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이라는 큰 적과 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움. 구약의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예언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외면을 늘 받고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갈멜산의 엘리야, 정말 외로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다 올라가서 지금 백성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아니, 이방 선지자들은 이미 이 바알을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요, 이 엘리야 말을 듣고도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 산에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 중에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광야의 모세도 무척 외로웠죠.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냐고 늘 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만나를 줬더니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 만나만 먹고 우리 힘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져서,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계속해서 이 길 가는 게 맞아? 네가 우리를 이끄는 게 맞아?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코너로 항상 밀어붙였죠. 열만 받으면 돌을 집어 던질 그런 기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그랬어요? 모세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까지도 결국에는 모세를 배신한 적도 있어요. 외로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구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별명을 변화산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해같이 되고 옷이 하얗게 되어서 세상에 빨래하는 누구보다도 더 하얗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베드로가, 야, 우리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무슨 얘기했는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닐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쓸쓸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도요,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근처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5장, 요한복음 5장의 지금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성전 바깥, 북쪽, 성벽 안쪽이에요. 성벽과 성전 사이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이 그거예요.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요? 병 낫기를 원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막 동한다. 그러니까 끓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나 보죠. 이게 간헐천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베데스다는 저수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가지고 간헐천 밑에서 열기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펑펑 갑자기 이렇게 끓는 그런 연못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을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어찌 보면 여기에 와서 병을 나을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대단하죠. 38년이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병에 눌려서 고생하고 삶이 피폐하고 모두가 떠나서 그 자리에 외롭게 앉아있던 그를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여 고쳐주셨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에게 못된 말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 나은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그동안 이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걸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물건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이제 향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 비난과 정죄가 향한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18절에 증오에 휩싸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살인을 모의하고 결심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지금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멱살 잡아가지고 막 어디에다 쳐넣었어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깡통까지도 발로 뻥 차버렸습니까? 38년이나 병에 매여있고 눌려있던 사람을 고쳐주고 그를 회복시켰어요.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남이가 뚝 떨어질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애써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특히 교회 일이 무엇입니까?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 시간 내고 교회 와서 무슨 목사 말고 지금 월급 받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하면 할수록 욕을 얻어먹는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바깥에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반대에 직면했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올해 주님이 맡기신 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이 읽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연탄을 날랐어요. 안도연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조금 된 시인데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 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자, 반쯤 깨진 연탄이에요, 지금.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옮겨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반쯤 깨진 연탄이지만 내 몸을 벌겋게 달궈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이 벌겋게 달궈진 그 뜨거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어쩌면 예수님은 깨진 연탄처럼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그 버려진 돌처럼 그 버려진 외로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신 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속한 이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 다가 지금 차디찬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나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의 치열한 사회에 나머지는 다 죽어요. 나머지는 다 혜택이 없어요.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를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때보다 더 심한데, 바로 이미 그때 인간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다.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가눌 수도 없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아무도, 지금 물이 동하는 걸 보여요, 저게.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요, 지금. 차가운 사회입니다.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 힘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롭고 추운 세상이에요. 매정한 시스템. 이 세상 사회가 지금 냉랭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요? 병 나은 사람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이 시선,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너 무슨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병 나은 것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얘기 아닙니까? 병 나았다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다들 차가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병으로 고생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요, 죄 때문에 지금 이 병을 얻어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지은 죄,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하게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따뜻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에요.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너무도 외롭고 추웠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랑의 불꽃으로 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슴에다 손 한번 딱 대보세요. 몇 돈지 아셨죠? 예? 따뜻한 가슴. 하나님 그런 가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자기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화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당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어? 막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왜 일했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하여서 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그래서 정당하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지금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완전히 지금 폭발해 버린 거예요. 왜요? 이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는 얘기를 한 거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히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걸 지금 신성모독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았다고 아주 지금 막 열이 뻗쳐가지고요. 폭발해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살인을 결의하고 모의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충만한 살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왜 모두가 반대하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쓸쓸한 그 길을 혼자 갈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틀렸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제거할 수밖에 없어.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자기 곁에 있던,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까지 떠났어요. 제자들까지 떠났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미 지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애초부터 그 외로움, 내가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상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롭고 쓸쓸한 차디찬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지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굳건한 관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굳건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귀신들이 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셋이지만 실제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 관계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무나 못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됨의 자의식을 갖게 됐고, 인간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위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보시고 같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임의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당한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일이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반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물었어요. 철저하셨거든요. 그 관계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이때도요, 아빠 하면서요.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고백 때문에 내 원대로 말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아들이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아들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널리 알려졌어요? 그 세례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더 자주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따라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 창조가 무슨 일입니까? 창조. 구원이 무슨 일이에요? 생명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이 생명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생명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 그것을 철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날이 어느 날이요? 안식일이네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세상이 시작할 때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뭘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창조를 갱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이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구원과 창조의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또 언제까지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거죠.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때 완성되는 거죠. 이 생명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시면서 뭘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일이다. 생명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을 믿고 의지하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아니, 예수님도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지금 넙죽넙죽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그럽니까? 예? 아니, 세상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면 귀신들이 어떤 때는 벌벌 떨기도 했죠. 우리가 가면 콧방귀 껴요?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도 많죠. 예수님이 받았던 비난과 오해와 정죄와 증오와 그 난폭한 폭력과 깊은 외로움이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일을 위하여 나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후반의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지금 춥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20대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50대 아저씨가 20대 노숙인을 발견했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불쌍한 마음에,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 같아. 자기의 외투를 벗었어요. 자기도 추울 거 아니에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노숙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을 느꼈는 이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아저씨를 확 밀어버린 거예요. 저기에서 툭 떨어졌죠. 막 달려들어가지고 지갑을 막 강탈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런 일을 당한 이 아저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지갑을 뺏어갖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저항을 했죠, 저항을. 그랬더니 사정없이 주먹을 얼굴에 날렸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축 처져서 길바닥에 있는 아저씨를 놔두고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린 거죠. 나중에 경찰이 잡았다고 그래요. 맞은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59세의 박씨 아저씨입니다. 노숙인의 피부색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인종차별적인 비난의 댓글이 막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호의는 베풀지 말라. 괜히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예? 자기 외투를 벗어주는 이런 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생명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그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다시 옷을 벗어주고 싶을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생명을 들고 가다가 죽음 앞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고 나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 지난주에 다 받았어요. 종이 한 장에 파란색 봉사자 임명 해가지고요. 나는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아니죠. 그것은 목사가 딱 써준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름에 불과합니까? 목사가 임명한, 종이에 써서 임명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 있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일을 큰 일로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충성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으로 냉랭한 세상에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라는 이런 끈끈한 사랑과 믿음의 그런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권세 주셨음을 믿고 이 생명의 일에 헌신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